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서론과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잘 모르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배경을 모르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려면은 왜 로마서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함으로 로마 방문을 미리 준비하고 또 로마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 로마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꺼주시면 돼요. 꺼주시면.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AD 49년에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또 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돈 관리를 많이 하는데 싸워. 가지고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분이 그냥 다 청산을 해버려. 갑자기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로마에서 그냥 다 쫓겨난 거야 한꺼번에.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로마로 올라가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이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거에 다 쫓겨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푸른하늘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그냥 나가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당신이 말씀 전하시고, 그 찬양은 누가 하고, 찬양인도도 누가 하고, 주일학교는 누가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맡아서 한 거예요. 누가? 헬라인, 로마인들이 다 이 교회를 운영했는데, 얼마 동안 운영했냐? 5년 동안. 1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또 사모, 또 전도사, 또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지고 이제 성도로 와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게 설교도 안 되고 엉터리였지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니까 아주 전보다 더 잘하는 거야. 설교를, 찬양도 더 잘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기도도 더 잘하고 아주 너무 뜨겁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렸던 칙령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모든 걸 다 원상복귀시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이 다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해서 처음에는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냐. 너희들 뭐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어떻게 지냈어? 뭐 설교는 어떻게 했고 누가 했고 그랬는데 와서 이제 모여서 당장에 이제 뭐 왔는데 설교 누가 해야 되지? 그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찬양은 또 찬양 인도는 또 예배는 기도는 주일학교는 누가 하지? 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원래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율법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 그러나 이제 전에는 뭐 제사를 지냈지만 제사를 안 지내지만 모든 율법적인 조항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은 버스 타지도 마라. 주일날은 빵도 사 먹지 마라. 제가 어려서부터 이게 시골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독실한 기독교인 또 이제 고신파 장로교회라고 해서 아주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엄청나게 율법주의. 그래서 절대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뭐 가게 가도 안 되고 버스 타도 안 되고 뭐 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다. 그리고 엄청난 율법주의적인. 예. 그래서 뭐 절대 공부도 해서는 안 되고 주일날은 뭐 완전히 예배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다녔죠. 그런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이제 서울 가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달라지고 이거 뭐 그런 게 아니네 라는 깨달은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율법주의적인 조항에 따라서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아니 5년간 없는 동안에 너무 자유로웠던 거예요. 뭐 그런 게 뭐 필요하냐.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뭐 그런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예수 믿으며 막 기뻐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기들이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율법이 도대체 뭔데 그 율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슬퍼. 왜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간섭하고 타협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뭐라고 하고 근데 또 점심에 고기가 나와가지고 막 불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보니까 뭐야?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뭐 요리를 했다고 이 돼지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한 거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돼지고기로 요리를 해서 먹냐. 이게 5년간 변질돼도 너무 변질됐다. 그래가지고 막 따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헬라 로마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저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또 소화도 안 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눠지자. 니들은 니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가자. 너무 귀찮아 복잡해.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얽매여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유대인 기독교는 유대 기독교대로 또 거기서 모자 쓰고 가운 입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저들은 가서 또 자유분방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저거 이단이다 저거 이단이다 서로 비방하고 뭐 이런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때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라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들도 같이 이제 쫓겨나서 사도 바울과 천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다시 복귀하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소식을 전하는 거지. 지금 난리라고 난리. 교회들이 지금 난리다고. 지금 유대인과
로마인이 막 싸우고 지금 뭐 교회가 깨지고 난리라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인 방법이 로마 교회를 이제 로마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기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이제 하는데 로마가 깨져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작성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엄청나게 이 깊이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냐? 우리 주제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것이 다요 복음의 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동안에도 복음을 정수를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 능력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자, 이 내용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 성경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은 이제 신약 성서가 13권인데 어떤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바울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바울이라고 하냐? 나 사도야. 인정을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 사도야. 나 사도 바울이야 라고 할 때는 자기 바울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너무 이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뭐 이제 잘 하는 그 교회들에게 또 이제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근데 로마서에는 복음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종이라는 것도 완전히 하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 종된 아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 전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은 자야.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예.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창세기부터 그 여인의 후손부터 계속 이사야서는 뭐 다 예수의 예언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다 선지자에 대해서 이 아들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미리 약속해서 그분이 오신 건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성결의 영, 그는 육체로 온 거 아니라 영적으로 오신 성결의 영으로 오셨는데 그 성결의 영으로 온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이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너희도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예.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에게 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했지만 이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16장까지 길게 얘기하게 된 것은 바로 율법 때문인 것이죠. 율법. 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기본 원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그 10계명만 섬긴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뭐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뭐 민법이 있고 또 뭐 형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많은 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10계명 아래 여러 가지 복잡한 계명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율법을 다 이행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런 분들과 계속 충돌한 것은 왜 주일날 병 고쳤냐? 우리 지금 말이야 주일날 병 고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주일날 병 고쳤냐? 예, 이렇게 이제 다투는 거죠. 예. 너 왜 귀신 쫓았어? 주일날 아니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기도를 뜨겁게 기도해? 왜 방언 기도해? 뭐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뭐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고 좋았는데 도대체 율법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나 막 화가 나가지고 나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닐래. 교회 떠날래. 너무 싫어. 무슨 절차를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믿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막 다투는 거죠. 근데 그전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게바 베드로를 만나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유대인하고 밥을 먹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막 정신 차리고 도망 나와. 그래서 왜?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왜 밥을 먹어? 그런데 막 도망 나온 거예요. 이방인하고 막 돼지고기 먹다가 막 도망.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심하게 책망했다고요. 심하게.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또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냐. 그때까지도 아직도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였는데도 아직도 그 율법적인 문화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 때는 거기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일 때는 또 여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다. 같이는 안 돼.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예, 너무나 규칙이 다르고 원칙이 다르고 법칙이 다르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러한 이 율법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율법을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였다고. 예.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됐어요. 예. 로마서는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자들, 사역자들, 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준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매우 신앙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구약 성경은 전체가 율법서적이라고,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전체가 복음서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훨씬 신약 성경보다 많잖아요, 책이. 근데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하자니 또 뭘 좀 빠진 것 같고, 아니면 또 구약 성경대로 다시 제사 지내? 이렇기도 좀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신학적 정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수립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나님 계획 세우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따먹지 마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버려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율법.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고 살 수 있을까? 십계명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지킨다고. 안식일 한 번만 안 지켜도 지옥 가. 도둑질 한 번만 해도 지옥 가. 미워만 해도 지옥 가. 그러니까 이거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드는, 심판하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은 어디로 가게 해요? 결국은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그러면 율법을 통해 우리는 다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율법은 저주의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이 로마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거스틴이에요. 그는 사창가에까지 가고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자네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들은 계속 어거스틴 계속 더 타락. 그래가지고 사생아도 낳고 완전히 죄인이야. 근데 이 죄인임을 자기가 완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로마서를 책을 읽어봐라. 책을 펼쳐라. 그래서 책을 본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주장한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공로로 뭐 면죄부 해서 돈을 많이 내야 구원을 받고 또 뭐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을 받고 뭐 형식적인 외식적인 믿음이었지만 마틴 루터가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죄사함 또 구원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다 입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정한 하나님이 생각한 구원의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완성되고 끝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 사망, 율법, 꼭 필요한 거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고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로마서는 바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복음서에 정말 많은 거기도 예수님도 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율법과 싸우고 하시지만 이것을 잘 정리한 책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저는 어려서부터 고3 때까지 아주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율법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바로 율법의 중심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에요.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고행도 해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행위로. 당연히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가 아무리 행위를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너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구원 못 받고 지옥 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네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어요. 심지어는 이슬람 뭐예요? 행위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저울을 달아가지고 행위가 좀 선하지 못했어. 행위가 좀 부족해. 선을 덜 하겠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행위를 많이 하면 천국 가. 이런 게 이슬람이고, 불교는 뭐예요? 고행을 막 해. 그래서 뭐 태국이나 뭐 어디에 뭐 티벳이나 이런 데 보면 뭐야 이게 뭐죠? 오감 해가지고 뭐 막 계속 절을, 한 나라를 계속 절하면서 다니잖아요. 고행하면서. 고행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불교거든요. 예. 그럼 천주교 봐요. 천주교 지금도 제사 지내잖아요. 미사가 뭐예요? 제사라고. 예. 그리고 양과 뭐 소 이런 건 안 지내지만 뭘로 해요? 마리아가 양과 소야. 그러니까 마리아여. 우리 카톨릭 방송 이렇게 들으면 마리아여 뭐 해주시옵소서. 마리아여 뭐요 해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제사야. 마리아가. 이게 신종율법으로 변한 거예요. 마리아가 왜 필요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천주교는 전부 이렇게 행위의 구원, 이것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천주교는 이게 사회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저는 천주교가 더 멋지다고 봐요. 왜? 야, 그 사회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럼 믿음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고. 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샤머니즘도 마찬가지고,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막 고행을 해야 되고, 다 그 이방 종교들을 다 자기의 그 행함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 고행을 쌓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 했어요? 막 계단을 막 무릎으로 막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 막 275계단을 막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야 구원받는다고. 막 면죄부를 막 돈을 많이 줘야 확실하게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연옥에 있다고.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연옥이 어디 있어? 중간이 없다고. 근데 자기들이 또 그걸 꾸며내서 만들어. 이게 다 꾸며내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현대판 이단 종교들은 다 여기요. 율법주의적으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자기들이 뭐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막 시험을 고시 공부하더라고. 고시 공부. 그래가지고 막 쫙 앉아가지고 막 시험 잘 치러서 시험 못 치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 이게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신종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떨까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저주 받는 거 아니야? 예. 내가 잘 안 된 게, 이게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안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수요예배 안 나오고 금요 안 나오니까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그것 때문에 아닐까? 이런 신종율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데 그 율법,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뭘 좀, 그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 이런 그 갈등이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는 것인가? 그거 안 드리고 지금 우리가, 자유한다고. 아예 안 드리면 얼마나 좋아. 자유하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을래. 그 교회 가봐야 그 사람들 보기도 싫고 저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나 혼자 예수 믿을래. 주님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구원인가? 예. 이거 뭐가 맞는지 우리가 이게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로마서가 필요하다. 로마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였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인데 또 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건가?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고, 뭐 율법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다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율법 없이 그냥 나 혼자 예수 그냥 믿다가 천국 가면 됐지. 뭐 그렇게 귀찮게 그래.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린이가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야 지금 시간 됐다, 늦었다, 밤새 게임하더니 지금 뭐하냐 지금, 교회 가야지, 아니 저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뭐 억지로 싸주고 가다가 또 다시 또 탈선해서 또 딴 데 가는 애들도 있고 또 늦게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 또 학교를 안 나오면 선생님이
홍길동이 학교를 안 왔어요. 뭐 이 학교에 학교 안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은 너 뭐 하다 왔어? 야, 종아리 걷어! 아주 매를 때리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지금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사냐?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할 때니까 뭐야? 성인이 됐어. 성인식. 대학교 1학년 때 딱 나 성인이야. 이제 나 건들지 마세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야, 밥 먹어. 엄마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 나 화나. 그래. 야, 나 성인이야. 자유. 예. 근데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막 자유롭게 막 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학교도 갔다 말다 막 1학기 기말고사 보는데 전부 F 나왔어. 성적이 엉망이야. 야, 이러다 야, 졸업도 못해. 이러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취업도 못해. 이러다 어떡하지? 갑자기 정신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맨날 술 먹고 여자 미팅이나 하고 또 하다가 이게 지금 이러다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자.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 공부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 가면 막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 공부하려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 왜? 정신 차렸거든. 공부 안 했다가는 이제 뭐 취업도 못하고 앞길이 막막하니까 자기가 자유함을 얻고 성인이 됐지만 야,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막 저절로 공부하게 되는 거야. 이러다 군대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이거 취직도 안 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학기 휴학하고 공부 더 열심히 해. 막 점수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재이수하고 막 재수강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성적 올리고 1학년 때 막 F 나왔던 거 다시 때우고 그래가지고 다시 성적 올려서 이제야 이제 취업해도 되겠구나. 그때 졸업한다고. 그래서 보통 그 대학생들이 한 2년 정도를 휴학을 해버려요. 왜? 그 취업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휴학하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정신 차리는 거죠.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바로 이런 거예요. 초중고등 때는 막 억지로 공부를 해서 부모님이 시켰지만, 예, 이게 뭐예요?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예.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됐으면 자유는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 독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하지만 초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안 되면 뭐 택배라도 해서 막 돈 벌어야 되는 거고. 예. 가정 꾸리기 위해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제사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다 없으니까 이제 이거 필요 없냐? 아니, 그 정신만큼은 그 이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야 되고 주일 예배 그전에는 막 억지로 끌려왔는데 이제 떠나보니까 세상에서 방황해보니까 정말 주일이 그립고 사랑스럽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진해서. 그러면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듣고 더 많이 정말 예배하고 찬송하며 자기의 인생을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하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율법이라고. 예. 정말 전에는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성령의 생명의 법. 예. 이 과거에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정죄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마음껏 정말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내 마음이 정말 우러나고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정말 하나님을 배웁지 않으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예배하는 그런 자.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을 완성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폐기되었으나 율법의 불필요한 형식이 폐기된 거지 그 정신은 더 살아서 역사하는 거고 또 복음을 통하여 더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이죠. 그래서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뭐 다 모든 예배를 다 예배를 참석했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회. 그런데 신기하게 성적이 잘 나와. 성적이 다 새벽기도까지 하면 또 언제 공부하냐 피곤한데. 근데 성적이 최우수 성적이야.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 형도 저보다 실력이 더 좋아서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1개나 2개밖에 안 틀렸다고. 저는 11개 틀렸지만 11개 틀려도 최우수 성적이야 그때는. 200점 만점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율법주의적인 그 기반이 닦여진 사람은 복음으로 더 은혜롭다고. 그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믿음의 방종이 있어요. 형식을 모르는 거예요. 규모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냥 성령 받으면 보이는 사람이 없어. 야, 나는 방언 받았는데 그 신앙생활하더니 방언도 아직도 못해? 어이 저런 왜 이렇게 사람을 심판한다고 막 정죄한다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다가 방방 뜨다가 한번 시험 들으면 야 언제 예수 믿었냐 모르겠다. 야 맥주 마시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세상 길로 다시 가. 야 성령 받았는데 뭐 다시 담배 피고 있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철저하게 체계를 잡힌 사람은 성령으로 뜨거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식이 없으니까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뭐 예수는 믿기만 하면 돼.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나 예수 믿어요. 교회 좀 나와서. 교회를 왜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율법을 모르면 결국은 형식과 규모, 규격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며 방종하며 방탕하다가 성령 충만했지만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간다고. 체계가 안 잡혀서.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을 먼저 잘 구약에 의해서 율법적인 사람이 된 다음에 복음으로 변화돼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없이 복음만 받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 자신이 정말 새로운 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정말 예배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새로운 성령의 법, 새로운 율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거스틴이나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 존 버년 등은 로마서,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지은 사람이고 오거스틴은 이 고대의 아주 가장 유명한 신학자, 또 이게 로마서 강해 같은 거 하고,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도 이제 방황하다가 갑자기 딱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들 면죄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대한 기로 때마다 그 중심에 서서 잘 정리를 해준 책이 로마서라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들의 행전이 있죠.
근데 사도들의 행전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뭐야? 로마서가 왜 있을까? 로마서보다 먼저 나온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로마서가 왜 앞서 있을까? 이것은 신앙의 기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게 삶의 변화, 성숙, 성화,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은 늘 로마서를 읽는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자기는 로마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읽는다. 그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가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런 신학자들은 항상 로마서를 끼고 사는 거죠. 예, 그만큼 로마서는 깊이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를 잘 안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 역동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실천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병도 고치고 악한 마귀 대적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그러니까 로마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가 굉장히 신학적인 체계를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또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맨 끝에 주제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서 3장 3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그 위에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하고 또 온전케 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케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정말 서로 다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한 4주 정도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꾸준히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내가 좀 로마서를 좀 읽어봐야겠다. 저도 지금 뭐 수십 번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이런가.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로마서 읽어보고 또 로마서 강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거 로마서 가지고 1년 내내 강의를 해요. 1년 내내. 예, 주일 예배가 1년 내내야. 예.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4주 정도면은 정말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이었는가? 정말 주일 예배를 억지로 다녔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우러나서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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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율법을 통하여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체화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더욱 뜨거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과거에 잘못됐던 신앙은 깨우치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에 우러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